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라는 그 편견을 깨고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가장 큰 한계가 뭐였냐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복음이다라는 그런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와 베드로 집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온 열방까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담는 성경의 본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아주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파견을 받았어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의 나라에 파견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유대인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무척 경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에 조금씩 이 고넬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제하는 법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다가 급기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경이 기록되고 또한 굳혀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를 또한 벗어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았던 이 고넬료는 그의 신앙의 틀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몇 시에 기도했다라는 구절들이 꽤 자세히 나와요. 사도행전 이 10장에는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와 이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는 제9시에 기도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6시, 9시라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6시, 9시 그리고 3시 뭐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자, 3시는 6을 더하면 9시예요. 9시입니다. 그리고 6시에 6을 더하면 12시, 그리고 9시에 6을 더하면 오후 3시예요. 자, 이렇게 9시, 12시, 3시 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을까요? 왜 그들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렸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9시예요. 그리고 그의 고통이 가장 절정에 다다랐을 때가 12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다가 이제 숨을 거두신 그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2시에 예수님의 고난이 절정에 달아있을 그 시간에 어찌하여 밥을 먹고 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둘 그 시간에 어찌하여 내가 내 일상의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차례씩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순환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루에 3차례 기도했으니 어찌 보면 관습적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신앙의 형식과 관습을 벗어버리자. 사실 우리가 관습으로 하는 기도가 버려야 할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방편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형식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여러분 그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그것을 담아내는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형식적이지 않는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냥 오늘은 일이 있으니 하루 건너뛸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형식을 쫓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환상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형식을 담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자가 없는 장애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우가 나이가 한 40살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40여 평생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 그는 걷는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하는 그 형식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그 형식적인 헌금 생활, 형식적인 어떤 전도회, 그리고 형식적인 어떠한 묵상의 시간, 나의 큐티의 시간, 이 그릇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그곳을 매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매일 그 길을 지나갔지만 그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장애우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와 매일 드리는 찬양과 매일 드리는 예물 안에 하나님께서 언제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식적이지만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치유도 필요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안고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실 때는 그 그릇 위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 천둥이 벼락이 내 머리 위에 내리치는 것 같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매일 예배 시간마다 앉아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그 위에 은혜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하고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예물이 있어야 하고 또한 정성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현장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자, 고넬료가요 오후 3시에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다 보니 어떤 날은 좀 졸음이 오기도 했을 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넬료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이제 군사훈련을 하고 업무를 보다 보면 그 기도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 보면 여러분 꾸벅꾸벅 졸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늘 그 시간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졸았건 아니 집중을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든 말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의 기도를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 상달되었다라는 말은 아나바이노라는 말인데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올라간다라는 뜻을 쓰는 단어에는요
생물이 있는, 생명이 있는 것만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서 덩굴이 올라간다 할 때 이 아나바이노라는 말을 쓰고요, 새가 날개짓을 하며 창공을 훨훨 날아오를 때 이것이 바로 상달됐다, 생명에게만 부여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쓰는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달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기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만드시는데, 그 만듦이 어떤 표시가 되는, 기념이 될 만한 것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력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역사와 기념이 될 만한 일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기 시작하십니다. 누구입니까? 그가 베드로예요. 고넬료가 습관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상달되어 받으시고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34절 3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자, 고넬료가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에 하나님의 반응은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편견이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가이사라에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갔더니 그 자리에 고넬료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어찌하여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충격 이상의 감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부어졌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습관을 통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력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당시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봅시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그냥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그냥 중대장 정도 되는 역할이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명칭도, 또한 그 위치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천부장이 있겠죠. 그보다 더 높은 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장,
군단장, 그보다 더 높은 것은 로마에 직접 가서 왕의 친위 근위대의 수장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이 널리 널리 알려지는 것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대리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는 꿈을 꾸는 것처럼 고넬료는 매일 습관적으로 나와 기도하지만 그러한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도 놀랍게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특별하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진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백부장으로 살아가더라도 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지만 사는 데는 큰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열심히 이고 살다 보면 천부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로 가지 않고 계속 유대 그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불편하겠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와 거기서 나오는 편리함을 누릴 수 없을 뿐, 그러나 좀 더 열심히 일하고 하면 로마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뿐, 그러나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터 좀 꺼주실래요? 만약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의 친척을 다 불러 모아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가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의 상태로 로마로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로마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웠지만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토양을 단단하게 굳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이 고넬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게 큰 은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보다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작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큰 결실의 계획을 이루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나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부지부실간에 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시간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꿈을 이루시고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시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꿈꾸고 또한 그 계획을 진행시켜 나아가시는데요. 고넬료가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동일하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 라는 것을 아니요, 부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주는 것을 어떻게 부정하다 말할 수 있느냐, 먹어라 했을 때 그는 그의 편견이 조금씩 벗겨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이 고넬료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쳤음을 그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규정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도시 곳곳마다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회당에게 찾아가 주의 복음을 먼저 증거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매 교회마다 이 유대인들에게 걸리는 거예요. 아니, 복음은 우리에게만 주십시오. 왜 이방인에게까지 갑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회의를 열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내가 검증을 하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결론을 가진 이 증서를 온 교회 갈 때마다 내가 보여주고, 이게 바로 종교회의의 결론이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종교 지도자를 다 불러다 놓게 의제를 제시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 교회마다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상당수 많은 지도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띤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이 종교의 의제를 제출했지만 어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이방인에게까지 가야 됩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혜성처럼 딱 등장하여 손을 들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더 걸어 나와서 이 모든 문제를 딱 정리해 버려요. 주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딱 쳐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시켜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와 그의 친척이 엎드려 예배하는 과정을 보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정립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의 생각을 정리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웅성거리는 거예요. 어찌 우리 교회의 리더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것도 이방인, 아니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엄청난 공격이 이 베드로에게 쏟아졌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아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했는지 거대한 꿈을 꾸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은 그 베드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하는 일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그들의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역사는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봐야 하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비난이고 책망이고 어려움이고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그러한 일일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성도에게 비난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전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교회 사명을 맡아 하다 보면 엄청난 짐이
내 몸으로 체감되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무겁다. 좀 내려놓고 싶다. 그리고 때로는요, 엄청난 비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작은 비난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큰 것을 받기에 작은 비난에 견딜 수 있는 내성이 키워졌습니다. 심력이 키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있어요. 해녀들은 숨을 2번 쉰다고 합니다. 어떤 숨이냐면 숨비와 물숨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해녀들이 이렇게 헤엄을 치는, 물질을 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아주 깊은 수심 한 10m까지 내려가요. 전복도, 멍게도, 해삼도 이렇게 하나씩 망에다가 다 담아서 올라옵니다. 얼마나 숨이 가파오를까요? 그러면 그 숨을 쉬고 싶지만 물속에서는 절대 숨을 쉬면 안 되죠. 그래서 거친 호흡을 참고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때 숨을 내뱉는 거예요. 수 하면서 수면에 도달할 때 휘파람 소리가 나요. 호흡을 스 하니까 그것이 휘파람 소리로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길게 내뿜으면서 또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면서 폐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폐의 공기를 가득 채우는 그런 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았던 숨을 한순간에 쑥 내쉼으로 인해서 그 숨을 우리를 살린다, 해녀들의 숨을 살린다 해서 숨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반면 죽는 숨은 물숨이 됩니다. 한 1분 30초 정도를 지났어요. 이제 올라가야 해요. 이제 공기가 남아있지 않아서 내뱉고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셔야 살 수 있는데요, 갑자기 저기에 큼지막한 전복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해녀가 따가기 전에 내가 따야 할 것 같아요. 나오는 것을 멈추고 그걸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미 몸의 한계는 호흡이 버텨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쉬고 숨을 들이켜버립니다. 이제 물이 폐로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이 거의 실성에 이르기까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공포심 때문에 다시는 물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들의 마음 이것이 있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이나 또한 이 자연이 줄 수 있는 그것에 만족해라. 바다가 허락한 만큼만, 오늘 네가 수확할 수 있는 만큼만 네가 따라. 여러분, 노련한 해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큼만 따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자신의 놀라운 계획과 또한 욕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넬료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라는 말을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그 짐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작은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와 예배와 헌신의 놀라운 은혜로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임하시기를